굉장히 아름다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오시는 길에 단풍 나무들을 보면서 참 좋다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하며 오셨을 텐데, 오늘 그렇게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그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귀한 백성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그 사랑의 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감동으로 뜨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그대 가만히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밀린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저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을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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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일주일을 살아오는 동안에 망가진 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새롭게 변화되고 성전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나갔을 때 이제 승리하며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정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단 곳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셨습니다.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러 왔습니다. 아무리 위의 성전, 이 망가진 성전이 회개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아버지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주 완벽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운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동으로 아버지 일어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송축하며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제 맞을 일주일을 이제 새로운 마음, 아버지 정말 승리의 자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만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배를 통해 이 자리에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같이 주변을 돌아보면서요, 인사하실 때 우리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예, 우리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예. 우리 현규령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태초에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그 크신 숨을 저희들에게 내셔서 저희들로 작은 숨을 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당신의 모습대로 지으셔서 저희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어 이렇게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사오나 아담을 통한 원죄에서부터 주님 저희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어주셨는데 무엇이 모자라서 주님 아담이 그 약속을 어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야, 저희도 지금 그 죄를 짓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엿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신 그것을 기념하고 그 하나님에게 감사와 주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나왔는데 주님 지난 세월을 보면 아직도 저희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육신이 사는 동안에 주님 어쩔 수 없는 죄이지만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인이 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실 때 그때의 모습을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저희가 참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항상 기도를 마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고 약한 자의 강한 되신다고 하셨고 또한 어떤 자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의 중보자라고 고백합니다. 또는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며 천한 자를 높이 쓰시는 분이라고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받은 대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저희들을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또 죽은 자의 생명 되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신 이 두란노 침략의 머리 되심을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입으로만 되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머리에서부터 마음으로 손으로 발로 내려와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지어주신 대로 저희들이 온전하게 주님의 자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자들. 아버지, 그렇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이렇게 경배드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 가르쳐 제자 삼으라고. 저희는 거기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 대신하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저 땅 끝까지 가서 진실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며 그들에게 가르쳐 정말 구원의 길로 이르신 그 선교사님들을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니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그들이 바라며 기도하는 것들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두란노 침례교와 또 그 선교사님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무한한 사랑, 더 이상의 사랑과 저희들이 주님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그 길을 위하여서는 저희들이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 가운데 주님 진실한 기도, 우리 마음에 있는 기도, 매일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말씀 안에 있사오니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실 것을
이 시간 우리 구원해 주시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 씨앗처럼 심겨지고 그리고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열매 맺은 모습으로 나가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그저 대언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죠.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유대교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고문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돌리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순교 이후에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흩어진 자들이 그 새롭게 정착하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텐데, 여기 먼저 우리가 눈에 가장 띄는 장면은 뭡니까? 그럼 어떤 무명의 성도들입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명의 성도들이 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흩어져간 백성들은 주로 누구에게 전했어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익숙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은 정말 특별한 용기를 내서 이제 헬라인이라는 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이방인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메시아를 전한다. 이게 굉장히 무모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용기를 낸 거죠. 그 용기를 설명할 수 있는 그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용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들이 왜 그 용기를 낸 걸까요? 긍휼함이죠. 긍휼함이에요. 그들은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디아스포라,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 와 있지만 그들은 이제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보니, 그래 유대인들은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 백성들이니 어떤 방법으로 또 구원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이방인들은 길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질 않아.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용기를 내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합니까? 그래, 수다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디옥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메시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들이 그 몇 마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그 무명의 성도들의 몇 마디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이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자,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 무명의 성도들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는 가운데 조금 안타깝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좀 보이긴 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이방의 세계에 그리고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를 세웠는데 그 무명의 성도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명 그대로 그냥 적혀 있고요. 이름이 없는 상태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한 일에 대한 칭찬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생겼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게 베드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입니다. 그 일을 베드로가 했다고 아주 분명하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죠? 그 이름 우리가 압니다. 빌립 집사예요. 그 빌립 집사 이름도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베드로와 그 빌립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제법 풍성하게 이 사도행전 그리고 복음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무명의 성도들은요,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칭찬도 없는 것 같고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이렇게 취급하고 계실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궁금증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 궁금증을 가지고 다시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강조점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21절과 2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게 바나바가 와서 한 행동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무명의 성도들의 이름을 밝히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칭찬하시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무명의 성도,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특별한 용기를 내서 이제 그곳에 교회가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들이 정말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메시아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히 불모의 땅,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해진 몇 마디의 복음을 통해서 누가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수다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무명의 성도들을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은 나의 은혜, 정말 내가 이들을 구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도구다. 내가 이들을 사용했다, 특별하게 사용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은혜를 강조하시면서 이 무명의 성도들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회해서 이제 칭찬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리만 강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교리만 강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전도할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무명의 그 성도들의 용기를, 그 특별한 용기를 막 강조하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높여주셨다면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에 그런 좀 부담, 어쩌면 주눅드는 생각 이런 거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 복음을 전하려면 이 사람들처럼 좀 특별한 용기가 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자포자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용기를 두둔하시지 않고 강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불러넣어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저 전하라. 너희들은 그저 이 무명의 성도들처럼 전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제 태초에 정한, 창세전에 내가 택한 백성들을 내가 세우리라. 내가 불러올 것이다. 내가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무명의 성도의 그곳에 내가 그 자리에 서도 그래 무엇일까 서서 복음을 전하면 그저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 이제 로마 전역에 나가서, 정말 낯선 곳이죠. 어딜 가나 낯선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실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알기에, 믿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 이 분명한 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주눅들 수 있어요. 이 믿음의 이 무명의 성도들의 이 용기만 바라볼 때 우리는 그래 슬그머니 둘을 물러설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도 무명의 성도들처럼 얼마든지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낼 수 있는 용기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 무명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누구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 두란노 식구들은 정말 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저 긍휼한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그래 판단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니라고 판단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해놓으신 분이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누구 구분 없이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가 불신자라고 하면 그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전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우리 도라노 식구들은 그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나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정말 신비한 사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는 그런 신비한 사건을 체험하는, 저기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던 그들이 돌아와 교회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신비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수단 이방인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 리더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특별히 율법주의에 푹 빠져 있는 거짓 교사들이 그래요. 막 세워진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너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바람에 그래요. 많은 이방인들이 흔들흔들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적합한 인물을 택해서 보내기로 결정한 거죠. 그럼 누가 결정됐어요? 바나바가 결정된 거예요. 바나바. 수많은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보다 더 적합해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안디옥 출신이 있죠. 니골라는 안디옥 출신이에요.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니골라를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 안디옥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안디옥 출신이니까. 거기 살아봤으니까. 그러니 그곳에서 정말 그 어떻게 가르치는 게 더 좋을지 잘 알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리더들은요, 니골라를 택하지 않았어요. 누굴 택했습니까? 바나바를 택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참 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이 오늘 말씀, 특별히 24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7 집사를 뽑을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여기 2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한 가지 더 바나바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하다. 이게 참 우리 이 시대에서는요, 그냥 이게 좋은 단어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착하다는 단어가 이 타이 브레이크를 끊은 타이 브레이커 역할을 한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다 충만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착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바나바밖에 없어요. 좀 묘하죠. 그렇게 이 착하다는 단어가 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헬라어를 보면요, 강조하는 것을 앞에 씁니다. 헬라어는 문법이 참 묘해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을 제일 앞에 씁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 24절을 보니까 착한 사람이 뒤에 나와 있지 않고 가장 앞에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보다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착한 성품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착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바나바를 들어서 이제 이 교회를 세우는데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착하다는 성품이 그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한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청년은 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선한 선생님이시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온 우주에 선하다, 그렇게 부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선하다는 단어와 이 착하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이 착하다 이렇게 불림받은 사람은 이 바나바가 유일한 거예요. 이 온 우주 가운데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사도행전 가운데서 하나님 성품을 담아 착한 사람은 바나바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바나바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랬겠죠. 네, 그랬을 거예요. 이 착한 성품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택하시고 그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이제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바나바는 왜 착한 걸까? 다른 그 제자, 다른 사도들하고는 뭐가 다른 걸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착한 성품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봐야 돼요. 자, 바나바는 왜 착합니까? 왜 착하다고 하셨어요? 그는요,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바나바는요, 믿고 난 이후에 3살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불러주신 후에 우리를 변함없이 의인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보지 않으세요. 다 과거는 뒤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난 이후의 삶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바라봐도 그랬어요. 자,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옵니다. 왜 옵니까? 예루살렘의 리더들을 통해서 자기가 진짜 회심한 것을 이제 서티피케이트이라고 하죠. 예, 입증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래 떳떳한 것 아닙니까? 그래, 나는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인정했어. 내 회심을 인정했고 그들과 동역자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를 피합니다. 만나고 싶은데 만나주질 않아. 왜? 두려운 거예요. 혹시 바울이 그 회심이 진짜가 아니면 어떡할까? 혹시 바울이 우리를 잡아 쳐넣기 위해서 이제 계략을 꾸미면 이런 생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회심한 이후에 바울만 바라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바울을 만나줬고요. 그리고 다른 리더들과 바울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의 변화된 그 회심한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도 과거에 얽매여 있었다면 바울은요,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몰라요. 바나바가 그 큰 일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와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한 잘못된 행실 아시죠? 그리고 잘 그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누군가 왔다고 하니까 금방 자리를 피해버리는 그런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선입견으로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안디옥의 이방인들은 몰랐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안디옥에도 그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 무역이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다루는지 그들은 알아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새로운 리더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을 졸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이방인들을 본 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의 삶과 습관과 문화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바나바는 그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게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게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늘 그 안디옥의 이방인들은 며칠을 두고 봤을 겁니다. 과연 저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는 건가? 진실한 건가? 스타일 바뀌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항상 진실하게, 겸손하게, 사랑을 가지고 온유하게 자기들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리드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 바나바의 그 선한 영향력 속에서 이제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을 그것만 전적으로 바라보며 권면하는 그 바나바의 그 착한 성품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러길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또 누가 올지 몰라요. 하지만 그 누구를 바라볼 때 과거를 깨끗하게 잊어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믿고 난 이후에 그를 그냥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와 같은 식구로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의 마음이고 바나바의 눈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교회의 문턱을 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 품는 가운데, 사랑으로 안아주는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나바는 또 어떤 성품,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래요.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팝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는요, 가난한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 가난한 과부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한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그는요, 필요를 채워주는 진짜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요, 그 착한 마음으로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들의 육신적인 걸 채워줬다면 바나바는 지금 혼자 왔을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필요는 채워줄 수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이제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자 이제 자기와 동역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때 바나바는요, 그냥 아무나 데려오지 않습니다. 이 성장한 이 교회의 성도들을, 이 영적인 필요를 누가 가장 잘 채워줄 수 있을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게 하신 인물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 당시 바울은 어디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만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에 처하죠. 그때 이제 제자들은 그를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저도 가봤는데 작지 않은 도시예요. 클레오파트라와 그 누구죠? 그 이름을 그 왕이 이제 그곳에서 그래요. 썸머가 되면 같이 휴양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법 큰 곳이에요. 그리고 휴양지입니다. 뷰가 좋은 곳이에요. 그 다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돼 있어요. 다 이방 지역이에요. 그 이방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지 몇 년쯤 지났느냐? 이제 그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7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요, 이방인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바로 이 7년 동안 겪은 어려움을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그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게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보다 훨씬 적합한 인물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요, 바울을 모시러 직접 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뒤로 하고 가야 됩니다. 이제 그 안디옥에서 다소 가지는 100마일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다소 간다고 해서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전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그래요, 순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만날지 방법도 몰라. 하지만 바나바는 그냥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대로 떠난 거예요. 그 여행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사람을 보냈어도 됐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직접 가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리고 자기가 사역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필요가 있는지 직접 알려주고, 그리고 모시고 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요, 그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그 마음,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그의 삶 가운데 최우선인 거예요. 최우선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을 이제 모셔왔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다시 그 교회는 한 단계 넘어서는 그런 부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교회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 율법으로 보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까지 확신한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와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고 그들을 말씀 속에 인도하고 진리 위에 세우는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나바와 같은 착한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의 상편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는 그런 눈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살펴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의 필요, 그것이 육신적인 필요든 아니면 영적인 필요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는 그런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가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로 꽉 채워져서 안디옥 교회보다 더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첫 번째 교훈은요, 전도하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 그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시카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에요. 바나바처럼 착한 성품을 가지고 사역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 필요를 보면 무언가 필요한 영혼과 삶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 바나바처럼 그렇게 살피고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착한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착한 성품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요, 이 몇 가지 기도 외에도 우리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백성들, 특별히 K박 권사님 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지금도 그래요, 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계신데 우리 그 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내일 또 우리
연장자분들을 모시고 이제 단풍나들이 가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그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깊이 묵상 기도 우리 하나님께 2,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식구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또한 합심에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 새 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드리며 또 예물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 할 예물을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믿음과 감사와 또 순종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되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리고 풍성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물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오니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에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같이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그래요. 코비드는 넘어갈까요? 네. 하나 말씀드리면 금요 예배도 요새 유튜브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신 오늘 이제 어머님 모시고 우리 한두희 집사님, 한은희 집사님 어머님 모시고 예배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장자를 위한 그 단풍 나들이 내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단풍의 절정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만 완벽하면 돼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홀리 가게 되는데 가실 분들 다 신청이 마감된 걸로 아는데 이제 뭐 그래도 오실 분이 있다면 내일 교회 주차장으로 오전 10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이죠. 한 달쯤 좀 더 후에 이제 있는 일인데 우리 최명자 사모님 계셔요.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간증 및 찬양 집회를 갔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중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해 보신 분들 간증을 듣고 찬양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좋은 찬양과 은혜로운 간증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같이 나누고 싶은 분들 모시고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다른 건 뭐 다 말씀드린 거고.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가 이는 이때도 힘을 써 노력과 권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바위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 나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착한 성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부흥에 앞장서는 자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도란로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며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는 그 담대함 위에 서 있는 모든 고난 중의 백성들과 출타 중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